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 10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셨고 또 가장 영광을 받으셨던 주의 일꾼 중에 사도 바울만한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셨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 굶었고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됐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거의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도 있었고 배가 파선해서 하루 밤낮을 물에서 표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야가 이제 일주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루 밤낮인데 추운 겨울 바다 가운데 빠지면 한 8시간이면 사람이 물에 표류하면요 목숨을 잃습니다. 체온 저하로. 바울이 일주야 하루 밤낮을 물에 표류한 적이 있습니다. 배가 깨어지면서 강도의 위험도 만났고 또 동족들로부터 거의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번 춥고 배고프고 목말랐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장 위대한 사도에게 배고플 때 먹을 거 그때그때 공급하실 것 같고 추울 때 뭐 필요한 옷까지 그때그때 공급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라 할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서 물론 하나님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결국은 늘 채워주시는데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 속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거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을 가질 법한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굶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생각은 내가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굶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비천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 풍부에 처할 줄 알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권세를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비천에 처하게 하시고 풍부에 처하게도 하신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물질적으로 궁핍하냐 풍부하냐, 사역이 때로는 열매가 없을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열매를 엄청나게 맺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학으로 가득 찬 도시에 가서는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온 교회가 사도 바울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시면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자주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절명했습니다.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때 삼층천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빌립보에서는 매맞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온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그냥 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착고에 또 갇히거든요. 몸도 불편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운데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러지 않고 찬양을 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했습니다. 여기 능력 주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에게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느냐?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견디고 인내하라고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은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징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징계는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주변에서, 직장에서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왜 허락하시느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어떤 게 인내입니까?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이 회개해야 될 상황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깨졌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딘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니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이건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다. 올바른 관계인데도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해야 된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부를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부하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를 갖는 것,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내가 죄를 범해서 일어난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건 뭡니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결국은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은 저한테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막 명령합니다. 왜 이런 상황 저한테 주십니까? 이런 상황 주지 마세요. 이거는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주시는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것, 기쁘게. 그걸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반응하는 것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참아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사건과 관계들 속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은 귀신 쫓아내는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이고 기꺼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기꺼이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입니다. 14절 말씀에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매 맞으면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결박이 끊어진 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회심하고, 그 전에도 바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 믿을 때부터 상황이 곤란과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을 물질적으로 어떤 교회가 도와줬느냐?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준 거예요. 어려우니까. 오히려 고난과 환란 속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이 마게도냐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처럼 넓은 지역이에요. 남한 지역처럼 넓어요. 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 그 속에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 어느 도시의 교회가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느냐?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번이나 또 바울에게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후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후원한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단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참여하고 후원했기 때문에 함께 돕는 자가 된 거예요. 물질로 돕는 자. 이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금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 이게요, 열매를,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될 열매를 이 땅에서 심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은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서 가난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요. 그러면 부자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 기준은 달라요. 부자는 부자가 될수록 어떻게 보면 누진세가 붙어요. 왜냐하면 여유 있는 분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요, 세상 말로 말하면 NGL 지수가 높잖아요. 먹는데 마시는데 이런 꼭 필수품을 사는데 모든 비용을 다 지출해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부자가 여유로운 가운데서 남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는 더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요, 어려운 교회였어요. 어려웠는데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돕는 거예요. 물질로 후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쓸 것을 채운다는 게 뭐냐면, 이들이요, 풍성한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섬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도 여유로운 형편이 아닌데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 전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어려운 형편인데도 기꺼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나라에 그게 열매로 쌓이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늘나라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이 복음 전한 거, 믿음의 마음으로 복음 전한 거,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한 거, 믿음의 마음으로 물질을 드린 것, 믿음의 마음으로 봉사헌신한 것, 이거 하늘나라에 다 기록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는 하늘나라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봉사는 열심히 했어요. 봉사하면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는 하늘나라에 쌓여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봉사하면서 굉장히 자랑하거나 내가 뭔가를 그걸 통해서 얻으려 하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봉사는 하늘나라에 쌓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하늘나라에 쌓인다. 기도하실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면 기뻐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 내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이거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로 쌓이는 거예요. 저는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는 하늘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안에서 남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애통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이 애통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수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애통하면서 기도해요. 무슨 죄 때문에 애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애통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통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함께 올라가고 성령께서도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게 돼요. 내가 믿지 않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남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애통하며 기도할 줄 알게 없어서 이 기도를 하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가끔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 안 믿으시는데 제가 보면 기도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더디게 믿는 경우는 기도가 부족한 것이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촛불로 그 가마솥을 100시간을 데워도 촛불로는 가마솥에 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강력한 화력으로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100시간, 며칠이 걸려도 촛불로는 그 가마솥에 밥이 안 되는데 강력한 화력으로 밑에 나무들을 이렇게 놓고 강력한 화력으로 불을 떼면 그 가마솥은 금방 밥이 되겠죠. 기도에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오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느냐? 기도에 강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렬한 기도를 기뻐하세요.
애통하면서 드리는 기도가요, 강렬한 기도예요. 그냥 가족들 중에 누가 안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뭐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강렬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보기도를 하면, 물론 중보기도는 중보기도인데 이런 식의 중보기도는 오래 해도 응답이 잘 안 오더라.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팔소리처럼 큰 기도, 아주 군부를 떼듯이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요, 금방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장으로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강렬하게 내가 기도하는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보통 받으신 분들, 응답을 하나님께서 잘 주시는 분들은 보통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그게 강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내 귀에 적어도 들릴 정도로 저는 기도 훈련도 하셔야 되는데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 평상시 사람하고 말할 때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론 딴 사람 눈치 봐서 이렇게 하지만 보통 이제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 현수가 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런 톤으로 하잖아요. 적어도 이런 톤 이상으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는 훈련하셔야 돼요. 남들이 듣든 말든 들어도 이렇게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기도가 발전이 안 돼요. 입을 닫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생활이 발전이 안 돼요. 보니까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입을 열어 기도하셔야 돼요.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남한테 또 들리면 어때요? 남한테 들리든 말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방해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가 남들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도 같이 기도하고, 저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고. 들리면 어때요? 남들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고 내 기도하는 소리가 남한테 들리면 어때요? 우리 교회가 이게 좀 당연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많이 그래도 나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소리를 조금 크게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들릴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면 뭐 자꾸 이렇게 남 기도하는 거 뒤돌아보지 마세요. 남사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누가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혹시 내 귀에 들린다 그러면 나도 그 소리로 같이 기도하시면 되고, 기도는요 소리 내서 기도해야 기도가 발전한다.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야 믿음이 자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후원하는데,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믿음이 자란다. 물질 드리는데 인색하신 분들이 믿음 자라는 경우 못 봤어요. 시간을 드려야 되고 열심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믿음이 자라고, 기도도 시간을 드리는 만큼 자랍니다. 누가 기도 잘하느냐? 기도에 관한 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도는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게 돼 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잘 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게 돼 있다. 이게 기도 잘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 내년에 이제 수요기도에 좀 말씀을 읽혀야겠다. 억지로 읽지 마시고 기꺼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래도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 하나님 집에, 기도하는 집에 와서 새벽을 시작하는 거, 아침 시작하는 거,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잘 자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당연해요.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자라요. 물론 새벽 기도한다고 다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 재단을 쌓는 분들이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가 자라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고,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사 헌신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의 수고가, 믿음의 수고가 하늘나라에 쌓이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